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91면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일어난 전쟁의 소식이 마치 가까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세계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매일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고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워낙 땅덩어리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저 웬만한 일도 금방 사방으로 소문이 퍼져나갔고 지금 같으면 별로 놀랄만한 일도 아닌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증뱅이를 고쳤다. 이런 이야기야말로 정말 그 당시 얼마나 핫한 뉴스였겠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안증뱅이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증뱅이가 도대체 몇 살 때부터 동양을 국어를 시작했을까? 10살 때부터 국어를 시작했다면 30년 동안 국어라는 생활을 한 것이고요. 20살 때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20년 동안을 국어를 하며 산 것입니다. 자, 20년 동안 아니면 30년 동안 성전 입구에서 매일 동일한 장소 그 자리에 앉아서 동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안증뱅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생긴 일과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생긴 일은 관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증뱅이가 나았다고 하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증뱅이를 고칠 때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아마 믿기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문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줄 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다. 틀림없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러니 너도 확인하고 싶으면 성전으로 가봐라. 지금 그 안징뱅이가 일어서서 성전 안을 뛰어다니는 것을 네가 가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말인가?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안징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와우, 정말이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저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람을 고친 것일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일까? 그런 능력이 있을 만큼 이 두 사람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일까? 사람들마다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분위기로 볼 때, 그들의 눈빛을 볼 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첫 번째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왜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저 말을 할 필요가 왜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게 아닌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것처럼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설명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면 누가 한 것이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한 일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반대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자는 빌라도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못 박은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들이 다 그 증인이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예전처럼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 예전에도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안증뱅이를 치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안증뱅이가 고침을 받게 됐다. 이런 제자들의 설명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생소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너희 여호와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늘 들었던 얘기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늘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설명, 예수의 이름이 이 안증뱅이를 치료했다, 이런 설명이 생소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뭐 예수님이 낫게 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증뱅이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다.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뭐 예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증뱅이를 보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안증뱅이가 스스로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뭐 그딴 소리를 하느냐, 나는 절대로 못 일어난다, 아니 나는 절대로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냥 계속 주저앉아 있으려고 했다면, 그래도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흘러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증뱅이를 치료할 때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증뱅이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라. 아니 굳이 치료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근데 이 안증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는데 왜 보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동냥이라도 몇 푼 주려고 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본 거예요. 어쨌든 보는 순간 안증뱅이의 눈과 베드로와 요한의 눈과 마주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로 하면 아이 컨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 아이 컨택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안증뱅이로 전이되는 그런 전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증뱅이는 적극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한두 번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 시간이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증뱅이를 보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날 거기에 앉아있는 안증뱅이를 보았지만 한 번도 저 사람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라.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그 안증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안전뱅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설 것만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다 베드로와 요한이 저런 기적을 행한 것일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가장 신앙적으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저 사람을 고쳤을까? 아닐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고친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이 고친 겁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꼽만큼의 의심도 없이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믿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그렇게 믿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얘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했지만은 마치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내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이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위험한 일인가. 그것을 이사야서 48장 4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상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상처럼 여기게 되면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처럼 두렵고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들이 한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지방자치제가 잘 이루어져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날 때면 사사가 등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400년을 보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서 전쟁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이게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뭐 우왕좌왕하다가 다 패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사무엘의 마음도 아팠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우는 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왕이 제대로 해야 두 번째 왕도 세 번째 왕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을 고르는데 하나님이 많은 고심을 해요. 그러다가 선택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고심 끝에 선택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을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다른 하나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직후의 일이에요. 그럼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기념비를 세운다면 누구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은 마치 자신이 통솔력이 탁월하고 또 군사 작전력에 작전을 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유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승리의 영광을 사울 왕이 가로채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고심 끝에 선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생각과 또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가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이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뭐 다양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마음도 뜨겁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해도 본인은 열심히 해. 본인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없는 물질을 쪼개서 또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자기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게다가 자기 딴에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인데 사람들이 그 일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말들을 막 하면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서 마음이 엄청 속상해져요. 그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때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사실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 주기 바쁘고 격려해 주기 바빠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까지도 좋은데 오히려 이런 말 저런 말로 마음에 상처를 줘요. 자, 그 사람이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정말 왜 섭섭한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섭섭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그 일을 내가 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안 하는 일인데 내가 열심히 했다. 그 마음 때문이에요.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한 거지 누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이 잘 돼서 그 일이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면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 왠지 마치 내가 받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기쁘고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 듣는 자식들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참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나 훌륭하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여보시오, 그 자식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게 누군 줄 아시오? 바로 나요. 그러면 자식을 칭찬하기 전에 그 자식을 그렇게 키운 나를 칭찬해야지 왜 자식을 칭찬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이 칭찬을 듣는 것보다 자식이 칭찬 듣는 것이 몇 배나 더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쓰신 것이야. 이 일의 결과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잘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것 자체가 내게는 너무 기쁨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유함의 은혜, 거침이 없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정말 자유함의 은혜, 그 다음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바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할 때 그때가 가장 신앙적으로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들의 탁월한 점은 자기를 주목한 그 위험한 순간, 그 위기를 그들이 그것을 기회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로 바꾸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 그래서 본문 17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가 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건 확실하다.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죽인 거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몰라서 잘못한 그 일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라. 그 권면이 사도행전 3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사도행전을 3장을 끝내고 4장으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왠지 아쉬움이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증뱅이를 고친 것은 정말 그 시절에는 가장 핫한 뉴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지역에 이 소문이 퍼졌겠어요.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안증뱅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이후로 다른 안증뱅이를 고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안증뱅이는 딱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안증뱅이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능력이 모든 안증뱅이들을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성령은 그의 능력으로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치료받는 많은 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암 환자들을 다 고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왜? 이왕 고치실 거라면 다 고쳐주시지. 왜 어떤 사람만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시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암에서 치유를 받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계속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게 다 고쳐주지 마시고 다 그냥 죽게 하시지 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고쳐주시느냐? 그래서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안증뱅이를 치유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암치료를 받았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 속에 어떤 기적들을 경험했다 하면 거기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치유받은 것도 기적도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건강했어요. 근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치유받고 다시 건강해졌어요. 처음에도 건강했고 중간에만 그랬지만 나중에도 건강해진 거예요.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했던 내가 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치유를 받아서 건강해졌느냐?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내가 병들기 이전의 나의 삶과 병이 들고 치유받은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을 주셨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암을 치료해 주셨더라면
그는 아마 훨씬 더 우리보다도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병 나았다는 것만 좋아서 산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내가 헛되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담아서 메시지를 주시지만 때로는 치유라는 그릇 속에다가 메시지를 담아 주실 때도 있고 기적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내게 뭘 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그 메시지를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주실 메시지가 있다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 기적은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일, 우리 삶 속에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